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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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이.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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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을 되게 하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께로 포커스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아멘.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순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신 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신 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성,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벗으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이겨, 아멘.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라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이 3절과 4절 다시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와 또 우리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그 주님 흘리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내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존귀한 주보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더라면,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면, 어두운 마음이 있더라면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주의 능력과 그 힘으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시대, 혼란한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참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령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You are good이라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시대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을 저들이 꿈꾸는 것마다 주님 마음에 주님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어떠한 곳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 섬기는 사회에서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오병이어 같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에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역사하심에 주님 아버지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들이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반석재단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재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재단과 섬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예, 하나님 좋으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쭉 다 틀어서 그냥 방앗간에 절구에다 넣고 다 빠가지고 그냥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다 빠서 딱 나온 말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호세아서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죠? 네, 뭐 언제나 목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읽으세요 하고 주부에 싣습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안 읽는 거 알면서도 근데 그 중에 꼭 누가 읽을까봐
읽는 분 계셔요. 네, 아멘. 자, 소선지서 우리 12권인데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저도 지금 제가 한번 다 외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호세아. 두 번째 두 번째부터 맡기는 거예요? 야, 참. 예. 그럼 누가 하나 빨리 제목 보고 빨리 크게 얘기하세요.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그냥 집어넣어야 돼. 네, 저는 외울 때 이게 목사고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입사님 고시도 나왔어요. 다 12에서 선지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외우면 쉽게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나중에 공부할 일 있으면 제가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죠? 우상숭배. 그가 너무 강대한 왕국을 이루니까, 권력이 창대하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주변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랑 공주는 다 데리고 와서 왕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넘는다? 1000명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그 왕국에 있었던 섬기던 우상들을,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는 공주가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종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께 하게 제사를 지니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창궐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 앞에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제는 아버지처럼 너무 철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우리를 사랑으로 좀 다스려 달라.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왕 앞에 이딴 소리를 해? 하면서 철권을 휘두릅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며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 소선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그러면 이게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0지파 중에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바로 북쪽을 말하고 있고, 남쪽의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둘을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첫째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도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여로보암 1세가 왕으로서의 혈통이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만 왕이야? 나도 왕 될 수 있어 하면서 왕을 거역하면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어떤 왕은 불과 1년도 못 돼서 다시 또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결국 722년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아팠거든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하실 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주시는데 대신 한 가지는 약속을 하면서 지켜주는 게 뭐냐면 내 위는 내가 지켜주겠다. 즉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유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아들들로 자손들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서 왕이 바뀌는 반역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도 결국은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결국 망해요. 그래서 망하기 전 100년 전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대는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남유다의 누가 왕이라고요? 지금 히스기야. 그 다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즉 이스라엘 왕은 지금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누구라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쫙 읽어나가지만 자세히 이 왕들을 살피고 이 시대적인 사정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여로보암 왕 시대에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를 좀 아시면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조선도 어느 때 가장 나라가 강성하지요? 태종과 세종 때, 그죠? 이스라엘은 어느 때 가장 왕성하지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근데 언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부흥기가 있는데 우리 조선도 망하기 전에 부흥기가 있어요. 언제죠? 근대화가 이루어질 뻔했던 시대, 영조와 정조 시대예요. 그때 조선이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 시대에 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을 통해 가서 엄청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을 이룹니다. 성장을 이루고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돼요. 또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서 남쪽 유다도 흥왕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사람 마음이 잘 되면 겸손해지나요? 아니요. 참 사람 마음은요 장담 못해요. 그죠? 이렇게 낮아있던 마음이 주변이 환경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어디로 나타나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창궐합니다. 여로보암이 다 잘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납니다.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너의 길로 가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멸망받는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14장의 마지막 절, 그잖아요. 마지막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지혜예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끝내 그냥 이어가시는 거예요.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셨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면 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네, 자 나갑니다. 그러나 뭐라서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인과 죄인 이게요 날 때부터 의인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믿으시나 아멘. 제가 이게 주보에도 글을 실었죠. 2% 부족한 물을 했는데요. 우리는 2%가 아니라 몇 퍼센트 부족하다? 2%만 잘했어요. 2%만 순수해요. 98%가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 근데 모두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를 의롭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알량한 거 가지고 그러다 나는 얘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에 말하는 그 시대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남유다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있다. 그러면 저는 호세아서를 읽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고 나서 100년 후의 시대는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팬데믹 시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고 100년 후에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 안에 안 오시면 예수님 그 안에 오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0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다라고 명령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 이 쉽지 않은 시대가 왜 왔을까?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달라졌죠. 전 같진 않잖아요. 그죠? 왜?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달라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게 뭐예요? 참다운 진짜 기독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거기에 반석교회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소선서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절망적이냐? 물론 많은 부분에서 절망적입니다. 저는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뭐냐? 희망이 뭘까요? 트럼프? Great American Game, 트럼프가 희망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요인들, 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바쁘지 않잖아요. 그죠? 전에는 뭐 바빠서 그냥 알지만 그냥 이렇게 일도 한다 할까요? 그냥 유보해뒀던 거를 요즘 바쁘지 않으니까 좀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천천히 바꿔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믿으시나? 아멘.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뜻 아니잖아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애쓰고 싶은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그죠? 특별히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교회가 그나마 여러분 호세아서 읽으시면 그런 말씀 나와요.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더라. 뭐가? 하는 짓거리가. 근데 꼭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오늘날이 뭐 성도, 목사, 뭐 기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온갖 세상 죄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다 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지금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팬데믹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고, 이 팬데믹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오히려 이 팬데믹을 지난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십니다. 뭐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뭐죠? 고멜.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그러면 고멜만 생각나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호세아는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또 도망가서 자기 한 짓으로 도망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해요. 이 하나님이 또 데려와라. 그러니까 가서 또 돈을 주고 집을 하고 다시 또 데려옵니다. 이런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하마,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그죠? 이렇게 딸과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 지금 이 호세아 전체를 1시간에 제가 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자세히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뜻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돌보지 않겠다. 너는 끝장이다. 이런 뜻이야. 자식들 이름이. 한마디로 뭐래요?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격이 괴팍하신가 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자식을 낳았다니 다 저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이 1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러나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아니야, 끝장이야,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제는 은혜가 끊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
로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노라는 건 노, 아니다. 로 암미,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부른다? 내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로 루하마라고 부르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루하마 부름으로 내 딸이다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늘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고 하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앞에 맥없이 울으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생활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들 중에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있으면 그냥 제 말 듣지 마세요. 대부분 안 듣잖아요, 부모 말을.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 I know, that's okay. 야, 그러니까 I know, 얘기는 I know everything better than you do, 막 이런 뜻이잖아요. 더 이상 뭐 두 마디를 못해요. 자식들이 다 그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자식만 그러지 않더니, 목사님 자식.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제가요, 언제 깨달으면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냐, 즉 인간이 언제 인간이 되냐,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이 돼요. 참 진짜 깊은 뜻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사랑을 깨달을 때 자식이 사람이 되는 게 언제냐면요, 커가면서, 딸은 애 낳으면서, 아들은 사회생활해 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때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다 알고, 그런 만큼 부모님은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 자식이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 그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때도 엄마는 우리를 먹이셨어. 우리를 입히셨어. 그 엄마와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딱 깨달아주는 순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뭐 똑같지만 이제 속모습이 바뀌는. 그럼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는 똑같은데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언제 참다운 인간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던 인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순간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요 속에 농축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참다운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안 보이는 걸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가 생각나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고,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뭐 예수 믿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 치맛잔 날리면서 이렇게 이러고 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팬데믹이요, 그런 모든 가라지를 다 쓸어갈 거예요. 다 쓸어갈 거예요. 저는 쓸어갔으면 좋겠어요. 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욕먹지 않고, 더 이상 기독교가 욕먹지 않고, 더 이상 믿는 자들 때문에 구원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것은 또 설교 중에 목사님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이종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의 멘토세요, 멘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소선서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종문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소선서 하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소선생 모든 게 다 회개하래요. 모든 게 다 회개하래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실 소선생?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미리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종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뭐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종호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준택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회개 안 할까봐. 그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이종호 목사님 저보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건데,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누구 말 들을게요? 지금 제가 호세 설교했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소선서 속에서 멸망을 포커스 맞추면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이분 나조차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선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의 SNS를 통해서 드린 말씀에도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아나니,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팬데믹을 지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말 안 듣는 인간이 아직 안 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이 상해가지고 때로는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넌 내 새끼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로암미라고 그 고벨이 낳은 자식 똑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너는 루함하고, 그래도 너는 암미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통일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내가 뭐 누구보다 결단이 세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뭐로 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 같은 죄,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의지도 약하고,
계획을 세운들 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고, 듣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알량한 무슨 내 욕심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주님하고 가까워지다가 또 곁길로 가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커스가 우리한테 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도 못해요. 우리 포커스 누구한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안미야. 너는 내 루함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팬데믹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 지금 뻗딩국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레이트 아메리카예요. 전 세계 미국 앞에 누가 깝죽대 이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지금 온갖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하나님 눈앞에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미국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을 살릴 때 미국이 살아요. 그죠? 미국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발란티어리즘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든 일에 다 자원자들이야. 이 남을 돕게 그게 자기를 살려요. 이 나라가 그래요. 나라가 예산에 어마어마한 액수 돈이 다른 나라들한테 다 무상으로 지원돼요. 왜? 그 나라를 살려주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살아요. 근데 지금 형편은 뭐예요? 막 죽이려고 돼요. 그냥 막 갖대요. 아무데나. 이게 결국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물론 남쪽에 기독교가 남한을, 북한과 다르게 남한을 경제붕을 일으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정신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만 우리 거야.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말씀을 찾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또는 저들이 지금 바알한테 바치고 있는 금과 은마저도 다 내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번영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그걸 얘기했다가는 돌맞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거래.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특히 뭐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뭐를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상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공산주의야 하고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할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민족이야, 형제야 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같이 살아요. 근데 물리치면 같이 죽어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똑같아요, 현실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건 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로 우리가 갖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믿으시나 아멘. 겉으로는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born again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나라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색깔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이냐가 우리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이 안 꿇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형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구할 게 없어. 이러면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안 돼.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멈추고 평안이 사라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혹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별거 아닌데 뭔가 그림자 확 지나갔는데 꼭 사람이 지나간 것 같아. 그런 느낌 드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돌아봤는데 아무도 아니야. 이런 현상이 사는데 간혹 일어난다? 그럼 저는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 불안한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와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팬데믹 그 어떤 것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켜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는 변하고자 지금 노력해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60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60 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나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인생과 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아직 몰라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으며 앞으로 간다면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하고 지난해에도 여러분하고 나눈 바예요. 이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페인팅도 좀 다르게 칠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페인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오준태 목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냅두자 하고 봐주시면 1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눈은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좋아 보여. 그때 목사님 그래도 아닌데요? 그러면요 제가 색깔 바꿀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는 팬데믹을 그래서 주신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쁜 생활 속에 내 모습을 바꿔보려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팬데믹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건강상으로, 모든 면에서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고정되어 있는 마음,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실까를 기대해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라고 저는 말 못해요.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새 생각을 주실 것 같고 새 마음을 주실 것 같고, 그럼 저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거고,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새,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나에게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요, 이게 참, 제가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이 보내온 그 카톡의 메시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알려가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기댈 곳이 필요해서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 보려고요. 새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시간들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카톡의 내용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복받을 마음이 너무 고맙네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듯해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요, 그냥 카톡 요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정말 작은 교회예요. 인원도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적은 인원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자기 이익에 뭉쳐있는 이때에 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조금만 마음을 넓히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가 부탁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이런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소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선서를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찔리는 게 있으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죠? 이미 아셔요. 네. 루아마, 암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